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395면에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저는 요즘 아이 양육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엄하게 교육하는 편입니다. 게다가 저희 집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순해서 또 엄하게 해도 잘 따라오고 있었기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 셋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말이 되고 내년 이제 6학년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서 이 남자아이, 사춘기로 접어드는 남자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남자아이의 생각이 없어지는 짐승처럼 되는 모습이 우리 아이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점점 생각을 하지 않고 짐승이 되어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실수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해서 이 아이가 나를 우습게 보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하게 교훈하는 편이라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좀 요즘은 너무 하루 걸러 하루 혼을 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아이에게 혼을 내고 있나? 아이를 좀 더 품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를 더 사랑해야 줘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의 청소년 시기에 좀 더 바른 교훈과 바른 생각 가운데 바른 진리 가운데 잘 이야기해 줘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청소년기로 향하는 이 아이, 제가 청소년부를 오래 했었는데 막상 제 자녀가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시기가 되니 또 다른 고민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보며 진리와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틀리고 또 바르지 않은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줘야 되는 부담과 함께 또한 그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사랑하며 품어줘야 되는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리와 사랑,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이 단어가 오늘 이 요한이서에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이서는 우리가 앞서 요한 1서에서 보았듯이 비슷한 상황과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적인 이단의 이론들이 더 거세지고 있으며 요한은 한 번 더 요한 1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강조하며 정리하며 오늘 요한 2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주된 목적이 사귐을 통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여기에서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며 또한 충만해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진리와 사랑의 모습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또한 분별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진리와 사랑 그리고 순종이 함께하며 진리 안에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에 채워지는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이서의 어제 본문이었던 1절과 2절에 진리와 사랑이 언급되며 진리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 나옵니다. 사랑은 편지의 수신자에 대한 수식어로, 그리고 진리는 편지의 발신자와 그리고 편지를 쓰게 되는 이유로 나오게 됩니다. 즉
진리를 아는 발신자는 그가 너무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말을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바로 진리를 알기에 그 진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지 않고 버틸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사실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단순한 것을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당시의 많은 비진리는 앞서 요한 1서에도 이야기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거나 혹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은 어찌 보면 당시에 기독교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모습 속에서 유대교의 탄압에 대한 하나의 적절한 타협점이 되기도 합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한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때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많은 양보와 많은 포용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붙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리가 붙고 있기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란 이름으로 명확하고 옳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느끼다가 막상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 진리에 대한 범위와 명확한 경계선이 줄어드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공동체는 이러한 진리와 사랑이 분별 없이 혹은 서로 엇갈려 일어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워낙 학교에서는 스스로가 기독교 학교라는 자부심이 강한 학교였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오후에 학교에 흡연자 한 명이 수업을 듣고 기숙사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지 신앙이 없는지 담배를 피면서 이제 기숙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다른 사람이 갑자기 달려가서 그 흡연자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 이 거룩한 곳에서 담배를 피냐? 그러면서 뒤통수를 후려 갈겨버린 겁니다. 성인인데. 그리고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대학교에서 뒤통수를 맞은 그 사람은 너무 어이가 없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방 선배에게 이야기하였고 그 선배가 뒤통수를 때린 그 사람을 불러서 이게 또 다른 싸움으로 번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담배를 핀다는 그 모습을 용인하기 어려웠고 또 담배를 피는 그 사람은 이 사랑이 많아야 되는 이 공동체에서 오히려 사랑 없는 폭력만이 가득한 모습에 대해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진리로 판단하며 권면하며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또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그가 기숙사로 걸어가기까지 각자 개인의 몫이고 결정이라며 그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요한일서 3절의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바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을 때 그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에게는 더욱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이론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점차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간 자들을 대해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지 그들에 대한 처우와 그들에 대한 관계의 문제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어릴 때부터 자라던 유대인 동료들이 갑자기 다른 종교로 인해 자신들을 탄압하며 자신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내가 진리를 먼저 행동하느냐, 사랑을 먼저 행동하느냐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분별력 있는 사랑의 모습,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분별 있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계명은 새 계명같이 처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진리와 사랑의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며 그 말씀 안에 있는 행동들이 곧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대한 총론이 진리라면 우리의 삶에 대한 강론은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당시 요한의 공동체가 고민하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을 행하던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자로서 예수가 세상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미혹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진리와 사랑의 총론과 강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총론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바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는 것이다. 즉 요한일서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강론의 모습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공동체의 사랑의 행동의 모습에서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를 집으로 맞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냐? 그에게 관계하고 그와 깊이 교제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단호한 모습이 어떻게 사랑의 모습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라고 앞에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교훈은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교훈 안에 있는 바른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 다른 이단의 모습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와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이단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그와 함께 교제하고 관계 맺는 것에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도를 아십니까? 라는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법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대처법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도망가라.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를 하며 일관적으로 알아듣는 척 이야기하라. 혹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물건 판매를 하거나 보험에 대한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또 다른 역지사지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 사람 앞에서 돈 없는 티를 팍팍 내라. 전화가 온 것처럼 전화기를 들고 빨리 걸어가라. 인상을 찌푸리며 무안할 정도로 호통을 치며 싸워라. 이런 여러 가지 대처법이 나옵니다. 그들이 비진리라고 이야기하며 싸우는 것은 때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이서의 말씀처럼 오히려 그냥 지나치며 무시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이 요한이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배격하는 그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의 삶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며 그들의 공동체에 함께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부분에 있어 단호하게 대처하며 행동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이 미혹하게 되며 때로는 그들도 모르게 우리가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으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호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성도의 충만한 기쁨은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결국 진리 안에 있는 이러한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 함께할 때 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커져갈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러한 진리와 사랑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며 이어집니다. 다 같이 한 마음 한 진리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공동체는 한 진리 안에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체가 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한 영이 함께 운행할 때 공동체는 하나 되며 진리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 안에 한 진리 안에 머무를 때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긍휼 그리고 평강의 생수를 공동체가 함께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공동체를 더욱 하나 되게 인도합니다. 때로는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홀로 사랑하며 품는 것이 혼자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진리의 싸움, 사랑의 싸움을 싸울 때 그것은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것은 진리를 사수하며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마치 전장을 함께 누비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전우가 나중에 만나 함께 해오를 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에게로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부터 읽었네요.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로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말합니다. 함께 가서 너희와 마주할 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싸움을 싸우지 않는 공동체의 사람은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의 싸움을, 사랑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올바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전할지 고민하며 어떻게 사랑할지 고민하는 그 고민이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거하며 때로는 진리 가운데 올바른 권면을 하며 또 때로는 사랑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공동체에 함께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고민으로 씨름하며 그 고민으로 기도하며 그 고민으로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공동체 앞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그것에 기반한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올라 넘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수고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가고 이렇게 수고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공동체에 흘러가고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진리 안에 순종하는 공동체에 일어나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 1서와 요한 2서의 말씀을 보며 계속해서 달려옵니다. 요즘 시대는 예전의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며 나오는 사람들은 없지만 교묘하게 자신을 포장하며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자신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일어나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형제 사랑을 놓지 않으며 형제 안에 분별력 있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행동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 가운데, 분별력 있는 진리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행해야 될 여러분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품으며 섬겨야 될 여러분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 진리 안에 싸움을 싸우며 그 사랑 안에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안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흘러 넘치는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